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패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4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 연구 그룹의 페북에 거기 이렇게 가담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마침 또 페북 그룹을 주관한 그 호스트 대신 조팡 목사님이 로마서 6장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거는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걸 화두를 열어준다고 그래요. 화두를 열어주시니 제가 판 깔아주셨는데 또 제가 믿는 바를 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 앞에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엊그저께인가 조팡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가까지 올린 것 같은데 올려서 이렇게 본문을 올리고 이렇게 질문 형태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질문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도 지금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어려워할까?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하면서 이 로마서를 다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전 로마서를 전체를 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축조적으로 강해 설교를 한 책을 두 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권, 2권 해갖고 1권은 아마 거기 8장까지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그래서 1권 제목은 의인입니까? 2권은 이제 생활 부분에 대해서니까 아마 11장까지가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서 2권 제목은 의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읽어본 분들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질 않나, 분명히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러진 않나,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말씀하는 세례는 뭘 말하는가. 3절에 특별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뜻을 오늘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무릇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세례 그러면 예수님 세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받는 세례, 교인들이 받는 세례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상관없이 받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례의 원동력이고 근거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알고 믿고 그 세례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하는 표로 성도된 자가, 의인된 자들이 강이든지 뭐 받았니 물에 가서 예수님 받은 세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세례입니다. 성도의 세례는 그건 예식이에요, 예식.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냥 물에 가서 텀벙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례가 지금은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해서 그 관스 세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붓거나 물을 뿌리거나 이런 세례로 바뀌었는데 그건 세례 아닙니다. 세례의 원형은 침수례입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밥티조인데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잠갔다 꺼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세례의 근거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세례가 없으면 교인들이 받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표현, 우리는 개혁성경은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금정역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처녀 마리 몸에서 몸만 육신만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입니다. 왜 거룩한 분이 육신 입고 오실 필요가 있냐면 전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운 구원의 계시는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계시를 쭉 해주셨어요. 제사법은 속죄의 제사인데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인될 수 있냐?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 팔을 자르고 콩팥을 떼서 남에게 나눠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공중분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시를 계속해서 그 양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대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겁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라는 게 인간을 말하거든요. 아담이라는 것이 흙으로 지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데 이 땅의 소산, 인간이 자기의 노력이나 희생이나 의지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이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가인의 제사를 드려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헌신으로, 자기 헌금으로, 희생과 봉사로, 선행으로, 선교로 자기 공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게 가인의 노선입니다. 그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아벨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 지옥 갈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말해요. 양의 첫 새끼.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증거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 돼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 이후에 무슨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노아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홍수에도 처음으로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정한 짐승 7쌍씩 배에 태웠던 걸 가지고 속죄 제사를 번제단에 드렸잖아요. 화목 제사를.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제일 결정에 이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며 이삭이 이제 아장아장 거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죽을 자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 아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종해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번제를 드리러 간 거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서 이삭에게는 나무 등짐을 지게 하고 마치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 같죠. 자기는 불실과 칼을 들고 잠잠히 걸어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렸지만은 늘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늘 번제를 드리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 이삭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번제 드릴 양이 없거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남은 따름이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랍게 말씀하죠. 얘야,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잡으려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사가 급히 불러서 이제 말려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서 번제로 태워 드려져야 죄사함 받았듯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안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35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은 말씀을 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도저히 구원을 못 받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여호와께서 땅을 보시고 누군가 구원할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 즉 아무도 없기에 친히 오른팔을 내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흠없는 제물로 보내주셔서 대속제의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해서 1년치 죄를 단번에 넘겼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후손인 세례요한 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이 대표자다.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정갖다 꺼낸 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맨 처음엔 두려워서 떨었거든요.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명령하지.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면 이 세상의 모든 데가 나에게 다 넘어오고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넘어갔습니다. 그건 이제 그까지는 너무 쉬워. 그럼 이제 내일, 모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구녕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안 졌으면 좋겠는데 짓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앞으로 지을 죄, 요거 세상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죄입니다. 세상죄입니다. 세상죄라는 건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태어날 아기들의 죄, 그것도 세상죄.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다 세상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의 형태로 세례를 베풀을 그때 이 모든 세상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죠. 세상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사셀 양이 광야에 버려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를 위해서 쏟으시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아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4, 5, 6, 7, 8 교독하겠습니다.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주시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근데 그 아래도 진짜 중요한 말씀들인데 필요하면 설명하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네 제자, 초기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일기라고 할까, 갈릴리 그 호숫가의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네 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그래서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 원래 시몬의 이름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베드로가 같은 뜻입니다. 안드레 형제, 안드레하고 시몬 형제, 그리고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네 명, 이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한 종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 여기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곧 세례라. 누구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교인들이 받는 그 세례 말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예수님의 세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주님의 부활까지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으면은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이 확증된 겁니다. 부활로서.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표. 예수님 세례가 물입니다. 물.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그런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담에서 세계 종말까지 모든 인류가 세례 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예수님 받은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뜻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품고서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은 겁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물과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에 합하여 하나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신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이는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게 복음의 3요소입니다. 복음은 이 셋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은 이 세 증거가 다 있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합격 제물이다.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하러 오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증거. 물이 증거하는 바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가 안수의 행치대로 세례받을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바꾸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을 하지 아니실 두 가지 이유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팩트만 사실만 말씀하세요. 진리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들이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믿어들이든 믿지 않든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자,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음식으로 안수라는 건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물에 장부터 꺼냈는데 이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 합하여 세례를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뭐 교리 같은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짜집게 해서 이해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몸,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품고 마치 농개가 외장 기단이 뭔가 이름지 내가 촉성으로 가봤는데 가락질 껴서 그걸 품고 막 굴러갖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고 하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 모두를 다 품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품으시고 우리 육의 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함께 멸해 주신 거예요. 함께. 예수님 거기 돌아가실 때 우리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박혔습니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평안 중에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한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과 피의 복을 믿지 아니하고 이 온전한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데 여기서 물의 증거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기 때문에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주여 하고 새벽마다 울고 날마다 울고 모여서 울고 쥐어짜고 산에 가서 울고 예수님 우리를 그러면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탄식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맨날 눈이 물그러지게 울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까?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도 죄인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주님을 밟는 겁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저들이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Mystery of Christ.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지. 얘기를 다 해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이 요한의 문구라는 거예요. 요해닝 캄마라고 아주 유명한 그 논쟁의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사단 마귀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는데 피를 빼버려서 얼마나 반쪽짜리 복음으로 기독교를 죄인들의 소굴로 만들어놨는지를.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냥 성경이 팩트라는 거죠. 팩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앞에서 확실히 죽었습니까? 확실히 죽었습니다. 황송하게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기 지금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님과 함께 결합해서 주님의 자식들을, 영의 자식들을 낳게 된다는 부분을 지금 6장 7장에서 말씀합니다. 7장에서도 이게 그 남편이 아내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제 그 말씀하는 이 똑같은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복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쪽짜리를 복음 믿어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